세상에는 알곡만 자라는 밭이 없습니다. 꽃만 자라는 정원도 없고요, 성도만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들고 꽃밭 가꾸기가 힘들고 사실 목회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납니다. 뭐 세상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콩만 나는 게 아니고 팥만 나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곡하고 가라지 한번 구분 좀 해오시라고.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어봐가지고 이 정도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이렇게 생겼고 가라지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르게 모양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만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한테 괴로움을 많이 주죠, 이 가라지가. 양분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햇빛을 못 받게 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괴롭게 많이 하죠. 제가 괴테, 독일 가보니까 정말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실 괴테가 태어났는데 독일 전 지역에 다 괴테가 다녀갔는지 괴테를 기념하는 게 많더라고요. 독일에 가니까 그분이 1749년에서 1832년까지 사는데 그분 얘기를 제가 두고두고 몇 번 더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분이 그 서사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입니다. 1797년에 쓴 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다 읽어드렸습니다. 3페이지나 됩니다. 지금은 못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그게 나오는데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늙은 노련한 마법사 밑에 수련받는 제자, 젊은 제자 마법사가 있는데 마술은 잘 안 가르쳐주고 매일 잔시음부름만 시켜요. 그래서 어느 날도 물을 기르다가 목욕탕에 가득 채워놓으라 그러고 스승은 나갔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그동안에 어깨너머로 마술 좀 배운 거 한번 써먹자 그래가지고 빗자루 갖다 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 물가루 가. 그래가지고 그 물동에다가 두 물통을 짊어져. 그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부어. 그래가지고 목욕주에다가 그걸 붓죠. 돼요. 그래서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편하다, 좋다. 앉아가지고 졸면서 계속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욕조가 가득 찼는데도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퍼날르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물바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멈추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가지고 그 빗자루를 두 동강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제가 돼가지고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부터는 막 두통씩 막 전부 다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제 물바다가 된 거죠. 큰일 났죠. 그런데 마침 이제 늙은 마법사가 외출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사에 그 제자 마법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불러낸 영들을 이제는 돌려보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런 겁니다. 불러내기는 불러냈는데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요새 많은 걸 상징해요. 핵, 컴퓨터, 디지털, 유전자 편집 기술, SNS,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챗 GPT, 알고리즘, 기후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 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또 인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인류를 휩쓸 수 있는 쓰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환경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국가, 정치, 교육, 신앙, 이 모든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하는 건요, 물론 한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교회 신앙 생태계에 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생태계가 완전히 변하면서 멸종되고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그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갖고 문명을 누리고 과학 발전 기술 다 좋으나 이것이 인간의 책임하에 통제되는 힘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죠. 그건 과학뿐이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대인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책임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개인의 재앙을 넘어 전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면서 그래도 제가 주장했던 윤리가 그래도 학위를 받으려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된 그 윤리학이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입니다. 그건 사실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놓겠다, 그 말씀이요. 예수님도 그 시험 받으신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돌을 떡으로 만들고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게 필요한데, 오늘의 세계는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교만, 그런 무책임,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 분야가. 그래서 지금 문명이나 원자력이나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모든 분야의 정치에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힘을 분산하든지 사회 제도, 법을 통해서라도 제어해 주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힘은 남용되고 지식은 남용돼서 전 지구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농사로 말하면 아마 바람에 실려 왔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하도 옆집 농사 잘 되니까 시기하는 자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잘 때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답니다. 하나님은 낮에 일하시는데 마귀는 밤에 몰래 일합니다. 자지도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독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씨앗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알곡을 넘어지게 하고 알곡을 망가뜨리고 상해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알곡을 괴롭혀요. 시기해요. 방해해요. 손해를 끼쳐요. 양분을 빼앗아가요. 햇빛을 가려요. 결국에는 그냥 놔뒀다가는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 대단해요.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모양이 달라지고요. 며칠 돌보지 않으면요, 꽃은 온데가 데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향력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번식력도 강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초기에 잘 구분해서 분리하면 해결이 좀 쉬울 텐데 구분이 안 돼요. 이단들도요, 끝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시작은 비슷비슷해요. 이단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죠. 종들이 주인에게 건의를 합니다. 가라지가 보이네요. 가서 뽑을까요? 그럽니다. 이 종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 알곡들이 호소하는 걸 어떻게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곡들이 괴롭잖아요. 나 좀 살려줘요. 쟤가 나 괴롭혀요.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는 나는 빼짝 말라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알곡들이 소리치는 걸 아마 이 농부들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대변하는 거죠. 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분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뽑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벼락 뒀다가 어디 땄습니까? 이런 데 한 번씩 좀 쓰시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주인은 그만둬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이런 말씀 하시나요? 가라지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가라지가 기생하는 걸 넘어가지고 엉켜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과 뽑을까, 그래서 알곡에 대한 애정 때문에 차마 이 알고서도 가라지를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런 거죠. 추수 때까지. 물론 어느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 동안 놔둬라, 인내해라, 감수해라, 이런.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온다. 그때는 분명하게 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어느 정도 세상에서 공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도 해야 되지만 이 공존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이야기죠. 가라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성장을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가라지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트레스도 보니까요, 나쁜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또 일의 추진력에 또 잠재력을 더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대요. 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요, 양만 키우는 것보다
그 양 우리 안에 염소를 몇 마리 이렇게 섞어 놓은답니다. 양들은 원래 좀 게으르고 또 항상 서로 붙어 있어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진드기가 생겨서 그냥 아픈데도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염소를 갖다 놓으면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갖다 들이받는 거지. 양들이 같이 붙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도망 다녀야 되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흩어져 가지고 지내니까 서로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예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매기 효과라고 그래요. catfish effect. 토인비가 그 도전과 응전 얘기한 것처럼 이 catfish이 저 북해도에 사는 청어를 멀리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도중에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청어를 염장을 질러가지고 소금을 잔뜩 채워서 갖다 주니까 청어 좋기는 좋은데 엄청 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값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어, 북해도에서 잡은 이 청어를 일본까지도 살아있는 청어로 가져와가지고 횟감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청어 그냥 놔두면 그 어항 속에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여기 일본까지 가져오나 보니까 이 청어를 잡아 어항에다 놓고 그 다음에 준비된 바다 메기를 거기다가 몇 마리를 더 풀어놓습니다. 그럼 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청어들은 살려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도망다니다가 바빠서 죽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다 오도록 이놈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메기 효과인데, 메기가 먹어봤자 몇 마리 잡아먹습니까? 그 몇 마리 잡아먹고 이 많은 걸 다 살아있는 채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윤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라지가 현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거기에 도전하면서 거기에 지혜를 덧붙여서 생존을 넘어 더 왕성하게, 더 알찬 곡식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라지는 말이에요, 왕성해요, 화려해요, 도드라져요, 그리고 득세해요. 그래서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알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왜 이 초기에 이 가라지를 퇴치를 못하냐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험 없는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 구분하는데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곡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 줄 알았는데 천국 가 있고,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이 안 와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뽑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 이치로 말하면은 알곡은 항상 알곡이고 가라지는 항상 가라지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알곡이 가라지 될 수도 있고 가라지도 알곡 될 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가라지가 알곡 된다면 그건 기적인데, 그건 신앙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연 이치로는 그 DNA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은혜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라진 적이 없었습니까? 언제 알곡되셨습니까? 그럼 저도 가라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알곡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 과정이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의 때가 끝나면 심판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가라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라지 딜레마예요, 이게. 이걸 나쁜 건 아는데 이걸 뽑아버리자니 또 거기에 볼모로 잡혀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어려운 거죠. 이를테면 북한 정권을 저거 김정은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정보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가라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악을 방치하면 선을 해칠 수 있고 악을 제거하려 하면 선도 같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그 실천적 딜레마, 이게 가라지 딜레마예요. 사회의 악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근절하려고 하면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정의와 자비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가 국제관계, 국가관계, 사회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이 악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와 가짜, 좋은 것일수록 원래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을 가짜 만들지 그냥 보통 걸 가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런 모든 사회 현상에 부정적인 거지만 부정적인 것만 볼 필요는 없어요. 긍정적인 면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에 교회를 정화하고 알곡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이것조차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래요. 말씀과 사랑으로 분명히 양육했는데 어느 때 가만히 보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어디에서 왔나. 그런데 자식인데 또 어떡하겠어요. 그게 가라지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분별은 분명히 하고, 더구나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 담대하게 이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힘 있는 쪽에 빌붙어가지고 그 힘이 남용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제안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래서 알곡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